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5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려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다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 있겠습니까? 조금은 버거운 질문이 될 수는 있지만 이 질문을 이 시간에 우리들의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주님의 거룩한 단에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마음을 온전하게 나누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듣는 귀 열린 마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 듣고 순종하여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부터 사순절 5번째 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사순절을 지내면서 내 육신의 욕망과 이 세속의 가치를 다 포기하고 근절하면서 자신의 삶을 절제하며 근신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40일 내내 금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여의치 않으면 고기를 끊고 채식만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삶을 살아가도 되는가? 내가 이렇게 마음껏 웃어도 되는가? 하는 생각들이 늘 들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사순절 기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중에서도 제가 가끔 듣기는 미디어 금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스낵 금식을 하는 친구들도 있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선배들처럼 40일을 다 금식을 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40일을 내내 울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이번 2019년 사순절만큼은 뭔가 내 삶 가운데 적어도 한 가지는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금식을 한다든지 특별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든지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사람을 만나 연락하고 복음을 전하든지 아침마다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특별히 가진다든지 아니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시간에 올해만큼은 내가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고 결심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조금 더 주님과 신 그 길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정말 주님 마음 가운데에 주님 기뻐하시는 사순절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걸음 더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며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가상칠언의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그 고난과 죽음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목적, 우리만 바라보셨습니다. 우리로 용서함 받을 수 있도록 사망의 길 가운데를 가시면서도 최후 변론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그분의 고통과 죽음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아래 서 있는 바로 우리들이 용서함 받고 다시 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가상칠언 두 번째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가 주는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사망의 깊은 탄식 가운데에서도 내가 너를 건지겠다라고 언약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할 때에야만 비로소 우리에게 온전한 천국이 임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누가 우리의 슬픔과 상처, 절망과 낙심을 알고 계십니까?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슬픔을 완전히 체휼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절망과 소망 없음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사실, 우리 주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주님 곁에 있는 한 사람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깊은 애정과 존경을 표하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관심과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네 번째 말씀, 이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이 말씀의 의미를 같이 깨닫기 원합니다. 다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여인을 바라보시며 깊은 애정과 존경으로 그 여인을 부르시고 그 여인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을 안겨주신 주님께서 이제 다시 고개를 들고 하늘 아버지를 향해 그 눈길을 돌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를 참 놀라게 하고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는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시고 그 죽음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만 관심을 가지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네 번째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외치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기자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 마태의 입장에서 이 네 번째 가상칠언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진술이었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목소리가 터져라 마지막 힘을 다해 불러보지만 어떻게 된 상황인지 하나님께서는 구름이 달을 그렇게 가리우듯이 그렇게 얼굴을 돌리시고는 대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 울며 부르짖으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실제로 이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Why have you forsaken me?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시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고개를 돌려버리는 장면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상칠언의 말씀 가장 첫 번째 하신 말 한마디, 아버지였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를 보시고는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버지가 고개를 돌린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또다시 아버지를 부르고 있습니다. 외면하는 아버지를 본 예수님께서 소리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다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고개를 드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왜 아버지라고 부르시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느냐? 바로 그 순간이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그 육체로 담아내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죄의 몸이 되시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가 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완전하게 의인의 몸으로 만드셔야 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사탄의 모든 참소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씌우시고 버리신 겁니다. 외면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의 절규까지 완전히 차단하신 겁니다. 사람의 행동 중에 예로부터 가장 용서받기 힘든 행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배신입니다. 배신이란 말 그대로 믿음을 저버린 행동입니다. 자신을 믿고 함께하는 이들과의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나라를 배신하고 민족을 배신하는 매국노들이 있어 왔습니다. 친구를 배신하고 형제를 배신하고 부모를 배신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단 배신의 관계가 되면 다시 그 신뢰를 회복해 나가기도 어려울 뿐더러 용서받기도 용서하기도 어려운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배신의 죄를 가장 큰 괘씸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상황 가운데에 접어드셨습니다. 내 사랑 다 주었더니, 죽은 자 살려놓았더니, 앉은 병이 일으켜 주었더니,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사랑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셨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외면했습니다. 더구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금 지셨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을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잠시 뒤에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자신의 영혼마저 포기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구절을 NIV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When Jesus had cried out again in loud voice, he gave up his spirit.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울부짖으시고 스스로 그 영혼을 포기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도 비통하게 배신당하시면서까지 십자가를 지셔야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도 외면을 당하셔야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자기 자신마저도 그렇게 포기하셔야 했을까요?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한정된 자원과 형편 속에서 그나마 서로 이해하고 노력하여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학이라는 학문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경제학에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 어떤 한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A와 B가 있는데 판단하기에 A의 가치가 B보다 조금 더 좋다, 더 많은 이익을 내게 준다고 생각되어지면 A를 취하기 위해 포기하는 B의 가치, 이것이 기회비용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대가입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성공만큼 포기해야 하는 가치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삼으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가 되셨습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되돌려 받으시려는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였습니다. 죽음의 수렁에 빠진 우리를 꺼내시고 예수님은 스스로 그렇게 기꺼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치루어야만 했던 대가, 기회비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계산적이고 세상적인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오늘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외아들을 대가로 버리셔야만 했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셔야만 했습니다. 제 뒤에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주님께서 지신, 아니 주님께서 달리신 저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멋있지 않습니다.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저 십자가는 참혹한 십자가입니다. 저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저 십자가는 버림받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저 십자가는, 그 참혹하고 고난 가득한 버림받은 십자가는 이제는 내가 져야 하는, 우리가 져야만 하는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이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51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50절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그 육신을 떠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포기하는 순간, at that moment,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성소의 휘장이 완전히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영원한 휘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그 생명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려야 할 제물을 모두 받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번 드려야 할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단번에 해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물이 없어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순종, 그 희생, 그 포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단 한 번으로 모든 희생이 완료되었다는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양과 소를 희생제물로 드릴 필요가 없게 됐다는 뜻이며,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 희생제물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는 내 자신이, 내 삶이, 내 영혼이 하나님께 드릴 희생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씀과 연결시키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 내 삶을 완전하게 드리는 그 대가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은 오늘 본문 50절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And when Jesus had cried out again in loud voice, he gave up his spirit.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그 영혼을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영혼까지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한 희생제물, 곧 기꺼이 대가가 되셨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위한 대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서로 버림받더라도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 때문이라면 감사함으로 버림받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심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다시 살게 된 우리의 인생, 거저받은 우리의 인생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시게 되는 그런 하늘의 역사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오늘 지금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포기할 준비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예수님을 위하여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나를 완전히 버리고 나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기쁨으로 못 박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서 선교사로 헌신하시는 분들이 가장 존경스럽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것을 다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위한, 자녀를 위한 교육의 기회도 다 버렸습니다. 조국에서 누릴 수 있는 안락한 삶을 다 포기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문화도 전혀 다른 곳에서 나를 바라보는 이상한 눈빛들을 겪으면서도 이상하게 그분들은 오늘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선교사가 되어서 떠날 수는 없지만, 어쩌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야만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이민자로서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선교사적인 삶,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누리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버림받아도 좋겠습니다. 너무 거창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무시당해도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무시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손가락질을 받아도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성질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삶,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길을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 그 고백의 삶 가운데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오히려 포기하고 버림받는 삶을 선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왜 못 박혔는지 알고 있느냐? 또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위해 못 박히고 버림당할 수 있느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선택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삶의 자리 가운데에 살아있게 하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고통 받으시고 대신 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신 그 은혜를 순간순간마다 가슴속에 새기고, 주님께서 날 위해 그 현실 속에서 십자가의 고난 기꺼이 받으신 것처럼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나의 현실 속에서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